할렐루야. 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학생부, 청년부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여러분들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며 예배에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들, 학생들의 손을 꼭 잡고 안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 중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또한 더욱 갈급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안타까움 많고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허피 쓰고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 가지고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들과 같이 배우고 느끼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이지 못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사오니 우리 학생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영광도 하나님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아마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요. 우리 나오는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크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군의 해군 장교인 제임스 홀맨은 24세 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 시력은 잃은 뒤에도 그는 세계를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그로부터 약 40년간 여행을 다녔습니다.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한 홀맨은 64세가 되던 해부터는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해 아프리카와 브라질을 비롯해 지중해의 모든 연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가 혼자 아무도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여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 이렇게 40년이 넘도록 여행을 다니면서 그곳에 서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적고 책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행 가이드 책을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좋은 평가를 했던 책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여행가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여행가가 된다. 게다가 여행을 한 것을
책을 쓴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는 도전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주님이 잡혀가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잡히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1절에 나오듯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땀이 흐르는데 마치 피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땀이 흘러가는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주님의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할만하시거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보면 다른 선택이 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선택이 있다면 제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만큼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운 거죠. 그만큼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만하시다면 이 십자가를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해가거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친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나의 것을 버리고 헌신해야 됩니까? 사순절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왜 나의 삶을 절제해야 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다른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붙잡히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군대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군대가 예수님을 붙잡아 왔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도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친히 나를 잡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입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친히 붙잡혀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를 붙잡아가라.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유다가 군대에게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주님이라고 말한 다음에 주님께 임사하고 입맞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26장 49절의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 중 9절과 10절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가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한 이후에 주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저 유다가 올 때 내가 예수라고 말하자 그때 비로소 유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친히 붙잡혀 주신 거예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모든 것을 다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묵상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시간, 사순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잡혀가는 이 순간 한 명이 나섭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져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 군대를 보고서 이 베드로는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군대가 함께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칼 갖고 귀 잘라버리면 함께 베드로도 붙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막 쫓아가면서 붙잡혀갈 때 이 작은 종이 너도 예수의 한패라고 했더니 막 부인할 때 그땐 두려워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용기 있는 결단인 거예요. 칼을 들어서 주님 붙잡혀간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내가 붙잡혀가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너는 칼을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비하신 이 길을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제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다툼과 분쟁으로 일을 이뤄가신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해 한다 하더라도 이 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과연 주님이 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으로 심었는데 뭘 거두냐? 의의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 화평의 마음이 있고 나를 통해 평화가 찾아오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붙잡혀 주시고 그에 대항하는 그 베드로의 손길도 멈추게 하십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무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에 보면 인도는 영국이 처음으로 독인도 회사를 세우면서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교를 전한다고 포교를 하는 목적을 하고 쳐들어갔어요. 칼과 총을 들고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 겁니다. 그러자 이 인도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독립을 하기 위해 이슬람교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므로 전도한다고 말은 했지만 이득을 취한 그들 앞에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를 선택하고 그걸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는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반대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화평을 이루기보다 분쟁을 일으킬 때가 많으니까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한 명 잡으러 온 이 부분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를 잡으러 오느냐? 예수님 한 분을 잡으러 오는데 그냥 몇 명의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군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정규군 군대라는 호칭은 600명 정도를 말합니다. 정규군 군대 한 부대는 파병군 정도라고 하면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다가 데려온 군대가 200명의 군대를 끌고 오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주님 한 명 잡기에 지금 몇 명이 하느냐? 200명의 사람 군대와 종들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내가 근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무엇이냐면 주님 한 명만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다 잡아가려고 온 거죠. 그것을 주님은 아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러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 가는 것은 용납해줘라. 내 제자들은 풀어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잖아. 나만 잡아가라.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아시는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다 잡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다 보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제자들 잡아가지 말고 놔줘라. 주님은 그들 앞에 사랑으로 제자들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죠. 그들이 시험 들까 봐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갈까 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모두 엎드려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붙잡혀가는 게 힘이 없어서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의 군대는 쉽게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아이들, 내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아라. 내가 친히 붙잡혀 줄게. 주님은 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란이 있든지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을 통해 자리를 높은 자리에 얻으려고 싸웠던 그들, 기도하자고 말씀해도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잠들어 있던 그들, 신앙도 온전하지 않고 모습도 온전하지 않던 그들을 주님은 지키기 위해 친히 붙잡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일까요? 신앙이 바를까요? 주님을 위해 정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 돌아본다면 부족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죄짓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매일같이 부족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붙잡히신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영상을 보는 청년들, 학생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많은 근심과 고민과 걱정이 있는 이 시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나가지 못하는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버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학교를 가고 싶어도 아직 계약이 되지 않고, 학교도 불안하여 나가지 못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버지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심이 들 때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제자들을 위해 친히 붙잡혀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시간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말을 하는 자들, 사랑의 말을 하는 자들, 위로의 말을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보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것을 내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각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사태를 지나며 정말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이타 정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은 코로나에도 까딱없는, 끄떡없는
어떤 게 국문법에 맞는지 모르지만 끄떡없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간중간에 설교 말씀 중에 퀴즈가 나갑니다. 문자가 자막이 나가는데 그 자막을 자기 담임하고 있는 청년부는 청년부, 학생부는 학생부 교사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먼저 보내주시는 분들께 도서 상품권을 드리기로 우리들이 하기로 했으니까 설교도 듣고 도서 문상도 받고 좋은 일이 있기 바랍니다.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SNS로 드리는 예배도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 중고등 청년부 양육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